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요즘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 그리고 또 중국은 자꾸 어려워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모쪼록 다 좋아지면 좋겠는데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그래야 다른 나라도 다 그 덕에 잘 살 테니까 어쨌든 모든 세계 나라들이 다 잘 살면 우리도 수출 많이 하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잘 살고 싶은 마음,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00년 전 미국에서 골드러시라고 하는 황금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일어나 가지고 금광을 찾으러 전부 다 서부로 몰려왔었어요. 금을 캐야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서부로 금캐로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뭐 구태여 거기 가서 고생하며 금 캘 필요 없겠죠. 금을 캐러 갔던 골드러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다. 골드러시 서부에 가면 길바닥에 땅속에 황금이 묻혀 있는데 막 넘쳐난다더라. 소문 듣고 너도 나도 갔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소문 듣고 떠났던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가난함을 벗어나려면 거기 가서 금을 찾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부로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제 금을 캐겠다고 살펴봐도 뭐 이미 다 사람들 다 찾을 만한 금은 다 찾고 뭐 없는 거죠. 이미 웬만한 금광 다 개발됐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들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작업복이 이게 뭐 금방금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거 험한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작업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 천을 가지고 튼튼한 바지를 하나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바지를 사 입은 거지. 근데 시간이 흐르고 골드러시는 끝났지만 그 골드러시에 금 찾으러 왔다가 실패한 그 청년이 만든 리바이스라는 이 청바지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인기 브랜드가 된 거죠. 금을 캐러 갔다가 실패한 청년이 지혜를 가지고 천막천으로 청바지 만드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성공하고 청바지라는 것도 생겨났다 이거죠. 금 캐러 간 청년이 계속 금만 찾았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하고 참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가는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을 캐러 간 청년이 눈을 사람들 바지에다가 본 거죠. 눈을 바지로 방향을 바꿨어. 저 바지 자꾸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좋은 바지 만들면 어떨까?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눈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예수도 믿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요 또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다니, 거듭난다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점에서 그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 안 죽였으면 나는 이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놓고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러면 나는 도둑질 안 한 사람이, 그 율법 지킨 사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나는 우상 하여튼 무엇이든 형상을 안 만들고 그 앞에 절 안 했으면 나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 지킨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글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야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듭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이 5절 6절 7절에 이 니고데모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어이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거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야? 깜짝 놀라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놀라지 말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육적인 발상밖에 안 나오는 거다. 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생 얻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참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종종 이거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뭔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인지 참 더 어려운 말 같아요. 물과 성령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요 비슷한 겁니다. 성령의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물과 바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돌을 굴리고 또 물을 끓이면 그 물이 가만히 조금 움직이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익히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녹이기도 하고. 그래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거나 설탕을 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끓는 물 속에 고기를 집어넣으면 다 익어서 나와요. 그 움직이고 있는 물 속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도 그래요. 바람이 막 불면은 그 바람이 나무를 흔듭니다. 점점 세어지면 나무까지 꺾어져요. 모래를 날립니다. 흙먼지를 날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형도 변화시킨다 이거죠. 바람과 물이 흘러 움직이면서 형체도 없는 것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형체가 없고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움직이는 그곳에 놀라운 힘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돼요.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 위로 운행하시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이 생겨라 말씀하면 궁창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들려고 하면 종류대로 그 생물이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여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의 그 영부터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말씀처럼 육으로 난 육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러므로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형체도 없는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심령 속부터 변화시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도 바꾸시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영혼 속부터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여야 거듭나는 것인가? 성령께서 도대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나를 거듭나게 만드시나?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물 위를 운행하시며 만물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을 성령의 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하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게 거듭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자꾸 말씀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생각부터 내 마음속까지 내 생활까지 다 변화시켜서 거듭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참 너무나 약해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젖바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갓 태어난 애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구실 못해요. 자꾸 잘 먹여가 키우면요, 점점점 이제는 손가락도 움직이고, 아빠 엄마 말도 하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 도와주기도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의 몫을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 먹고 우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실 못합니다.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 제대로 못하고 겨우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데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는데 구실을 못해. 자라지 못하니까.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구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강군하여 죽게로 데려오고 뭐 열매가 있어야죠. 자라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어린아이구나, 아기로 태어났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제부터 자라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된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하면 다 되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무조건 주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 하늘나라 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하면 거듭난 거 아닌가, 믿음 잘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저번에도 보았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랬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뭘 봐야 돼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예수님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복음서에도 예수님 만나고, 바울 서신에서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 거듭난 믿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일을 헌신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믿습니다 하고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엉터리 믿음도 얼마나 많은데요. 거짓된 사이비 이단 믿음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금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언제 그렇게 변화시키셨나 몰라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언제 그랬지? 잘 몰라요.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데 어디서 왔지? 어디서 보나?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몰라. 어디까지 가나? 몰라요. 바람이 불어 그냥.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배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도대체 성령께서 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나게 했는가? 몰라요. 내가 언제부터 거듭났지? 시작도 몰라.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언젠가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차이가 하나도 없겠죠. 다 아는데 뭐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못 고친다는 병이 나왔다. 어떻게 나았지? 몰라요. 전문가도 몰라. 의사도 몰라. 어떻게 나왔지? 뭐 특별한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나온 거요? 성령께서 하신 거요? 연구해봤어요? 몰라. 답 몰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니 어떻게 죽은 자 살아났지?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 전문가 100명부터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온 세계 과학자가 수천 년 동안 들어붙어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성령이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만들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르는 건요, 모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모르는 걸 하겠다고 파고 들어가면요, 그게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걸 꼭 알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칼빈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이 장로교의 원조 장 깔뱅,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다 좋은데요, 어린애가 어려서 아기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 죽으면 그 아기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참 고약한 질문이지. 아니 천국과 지옥은 너 가봐야 알지. 뭐 진짜 어떻게 알겠어? 그 애가 정말 태어나자마자 얘가 천국 갔을까? 유아 세례 받으면 그럼 천국 갑니까? 유아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받기 전에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믿는 자 자는데도 그래 됩니까?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고 계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가르쳐 준 거나 제대로 믿어. 가르쳐 주는 거나. 가르쳐 주는 것도 다 모르면서 뭘 다 알라고 그래.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에? 아니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이 돼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본 것을 다 말해줘도 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 않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 말하면 제대로 믿겠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나 제대로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요 얼마나 풍성하고 축복된 삶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계시된 말씀만 10분의 1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10분의 1은 알고 있습니까? 저도 10분의 1 다 몰라요. 이 말씀 어떻게 다 알아? 계시해 주신 말씀도 모르면서 다른 거 하려고.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많아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어요. 감당할 만한 것만 가르쳐 주었으니 이거 잘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런 이야기들은 니고데모, 이때까지 못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주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0절부터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 말씀을 가만 살펴보십시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가 이런 걸 모르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이 지금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땅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듭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못 믿어. 이해를 못해.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나라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땅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을 보내주는 이야기. 육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나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겠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 보고 믿으면 다 영생 얻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왜 예수님을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다가 비유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좀 뭔가 성경 좀 본 사람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데 뱀처럼 들리다니 그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마실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길도 얼마나 험한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실증난다고 그랬어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몰려 죽었습니다. 불뱀의 독이 막 몸에 퍼지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어가,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해라. 그걸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진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높이 든 그 노뱀은 사탄의 상징이 아닙니다.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높이 들게 하신 노뱀인 거죠. 불뱀은 사람을 죽이는 뱀이지만 모세가 든 노뱀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는 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려고 노소로 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어가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 구원받고 영생 얻고 거듭나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 얻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든 그 뱀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생 얻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들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나무에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죽게 된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다 영생 얻고 생명 얻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15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생 얻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펼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용함 받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